네, 어느새 저희가 로마서 6장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혹시 로마서 말씀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작년 9월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절기를 빼고는 저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이 뭔지를 듣고 있습니다. 앞에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뻔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대표자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외 없이 죄인임을 말해 줬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경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지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 이걸 바울이 너무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로마서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읽었던 6장부터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서 복음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복음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이것이 이제 6장부터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 죄의 지배가 끝나고 은혜의 지배가 시작되었다. 이게 바로 6장의 내용이었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들었다면, 이어서 오늘은 은혜의 지배를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내가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닌가,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거 앞에서 좀 이와 비슷한 내용 보신 적 있으시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래서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 들은 적 있으시죠?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6장 이 후반부에서 전체에서 얘기하는 주제를 좀 알아야 돼요. 그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16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바울이 얘기하기를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목적이 있고 사람은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바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이 삶의 목적이면 돈의 종, 쾌락이면 쾌락의 종, 성공이면 성공의 종, 건강이면 건강의 종, 자녀의 성공이면 자녀의 성공의 종,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 모든 걸 사용합니다. 헌신하고 바치죠. 그 태도를 가리켜 오늘 본문은 종이라고 말해요.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거부 반응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인데 무슨 소리냐? 근데 꼭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하는 설명이 있어요. 내가 자유인이라면 내가 의도하는 대로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야 자유인이에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요. 자고 싶으면 자고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내가 이런 생각 안 하고 싶으면 생각 안 해야 되고, 이런 감정을 안 떠올리고 싶으면 안 떠올릴 수 있는 게 그게 자유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서 고생한 적 있으시죠? 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싶은데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각, 감정, 의지, 몸, 이것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무언가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관건은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무언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건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의의 지배, 즉 은혜의 지배를 받으라고 권면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으로 볼 때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지배를 받으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더 온전히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지배가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 줘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지배가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회개예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여기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거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즉 회심하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만 왜 이렇게 죄의 지배가 강하지? 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죄의 힘은 너무 세. 죄는 너무 강력해. 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었지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에, 죄에게 내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죄의 힘이 세진 것이지,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죄의 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의 지배가 강해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 거짓된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죄에게 순종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죄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네. 죄에게 순종하는 태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죄의 종이 되었던 내 마음, 그 죄의 지배를 받는 내 마음의 흐름을 바꾸어 줘요. 은혜의 지배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은혜의 지배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마음의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잘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는 금방 죄를 또 짓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생각들을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한순간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짓는 흐름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는 흐름으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이 계속 죄의 지배를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죄가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분노하는 인격이 되고
사람을 미워하는 인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게으른 인격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막으려면 내 마음의 죄가 아닌 은혜의 흐름이 흐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흐름을 바꾸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이 있죠. 여러분 좋아하시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좀 재밌게 표현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낚여가지고 그죠? 네, 그러니까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 뒤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쉼이 아니에요. 그죠? 네, 여기서 예수님이 쉬게 하리라고 그럼 뭘 쉬게 하시나 봤더니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마음이. 그럼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평안한 거, 뭐 아무 걱정도 없고 그냥 마음이 평탄한 거, 그것을 마음의 쉼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께서 쓰신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좀 풀어 쓴 건데 거기에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은 제대로 쉬는 법, 그게 뭐냐면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신다는 건데, 마음의 쉼이라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우는 거, 이게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율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의무감 때문에 완전히 탈진해 있는 그 무거운 종교적인 무게감에 눌려있던 사람들, 혹은 율법 규정을 지키느라 그냥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배우다 보면 법과 규정을 지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요, 정말 자연스러운 은혜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은혜의 리듬, 살아 숨쉬는 그 은혜의 리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춤을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춤을 정말 잘 추는 분들을 보면은 이 리듬, 음악에 이끌려가는 뭔가 자신이 주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춤을 처음 배우다 보면 박자도 배워야 되고 동작도 배워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음악을 딱 틀고 그 동작대로 해봐도 여러분 동작이 그 음악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죠? 그런데 계속 연습하면요, 계속 연습해서 동작이 있고 몸에 잘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리듬을 타잖아요, 사람이. 이 박치가 아닌 이상 최소한 리듬을 타서 그 동작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리듬을 타서 하는 흐름. 마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규정을 지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고 동행하고 배우다 보면 어느샌가 그것이 나의 리듬이 되어서 내 삶의 흐름이 되어서 나를 주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내두면요 그냥 죄의 지배를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은혜의 그 리듬을 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흐름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흐름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 흐름을 바꾸십시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은혜가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믿어야 돼요. 이거를 그렇게 지금 몇 주 얘기했는데 아멘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심겨져 있다고요. 네,
빨리 아멘을 해야 끝나요, 여러분. 네. 이 은혜가 내 안에 리듬을 타고 나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자꾸 그 흐름으로 우리를 내주는 거예요. 네. 회개를 통해 자꾸 흐름을 내어주어서 이런 은혜의 리듬을 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은혜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지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몸의 부분이라는 뜻인데요, 한글로 보면 지체인데 둘 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좀 달라요. 첫 번째 지체는 무슨 단어냐면 사르스라는 단어예요. 뒤에 지체는 멜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르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네, 네, 괜찮습니다. 사르스는 뭐냐면 우리 몸인데 죄성을 가진 몸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반대로 그냥 몸뚱아리가 소마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앞에 부분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던 지체는 사르스라는 건데요, 두 번째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할 때 이 지체는 멜로스라는 단어인데, 멜로스는 뭐냐면 우리 몸의 각 그 신체 기관을 뜻하는 단어예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소마랑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신체 기관 뭐예요? 뭐 우리 뭐 뇌, 또 손, 눈, 발 뭐 이런 거, 이게 멜로스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의 전 신체 기관으로 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면 여러분 뇌가 순종하는 거예요. 뇌가 우리의 뇌가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생각들이 떠나가겠죠. 손과 발이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할 것이며 게으름에서 탈출하게 되겠죠. 여러분 입이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이 순종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고 딴 사람 험담하는 것, 즐기는 것을 멈추게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겠죠. 여러분 눈이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으로 음란한 걸 즐기고 눈으로 스마트폰 그만 보게 되겠죠. 네. 순종은 여러분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순종, 회개가 순종의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의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순종의 마침표는 몸이 찍어요. 근데 여러분 몸으로 하는 순종은 정말 어렵죠. 왜 어렵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사르스를 가진 존재, 죄성을 가진 몸을 가진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은혜의 지배가 좋다는 거 알지만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몸의 순종이 참 어려운데요, 근데 이 몸의 순종이 어려워 보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좀 더 깊은 구체적인 말씀은 아마 앞으로 로마서 전개되면서 좀 더 나올 텐데요, 우리 안에 은혜의 지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게 알면서도 은혜의 지배에 따르지 않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 사시는데 여러분 사는 집이 막 비가 오면 막 비가 새는 그런 집이에요. 뭐 하이중을 틀어도 전혀 따뜻해지지도 않고 뭐 벌레 막 나오고 뭐 하수구 맨날 물 막히고 막 화장실은 역류하고 막 그런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날 뭐 어떻게 돈이 생겨가지고 새로 지은 집을 이사 갈 수 있게 됐어요. 내 집이에요. 이사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새 집으로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왜? 이사하는 게 귀찮아서. 내가 지금 사는 집이 7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거를 짐을 다 싸서 이거를 가지고 내려갈 생각하니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 짐을 언제 다 싸나, 이걸 언제 다 옮기나, 가서 짐을 또 언제 정리하나,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에휴 그냥 여기서 살자, 뭐 지금껏 살았는데 그냥 어떻게 살겠지. 그리고 귀찮아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라고요.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새로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우리 안에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은혜의 지배가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걸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죄성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이 성령님은 8장에 짠 등장하니까 우리가 좀 뒤로 밀어놓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성령님도 보내시지만 우리한테 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나는 막 오늘 수요기도에 가기 너무 싫은데 전화 와서 나랑 수요기도에 같이 가지 않을래? 이런 전화가 오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뭐 따라간다든지, 난 이걸 되게 설거지하기 싫었는데 옆에서 나랑 같이 설거지하자 해서 얼떨결에 따라 들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자꾸 붙여주셔서 우리를 몸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최근에 그걸 정말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2차례씩 열심히 피트니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고 있어요. 이 40대 운동이 50대와 60대를 책임진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진짜 안 가고 싶어요. 피트니스 다니는 분 아실 거예요. 진짜 오늘 그냥 쉬면 안 되나, 이런 나랑 약속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가기 싫거든요. 근데 다녀오면, 거기 가면 뭐예요? 몸이 순종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가갖고 막 이거 들고 이런 게 아니라 몸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면 이제 저만의 패턴으로 하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같이 운동하는 멤버 중에 우리 오늘 안 왔네요. 박봉수 형제님 있어요. 박봉수 형제님. 그분을 만나면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평소에 제가 하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운동, 제가 해보지 않았던 다른 동작, 이런 거를 막 요구합니다. 근데 그냥 서가지고 말로만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제가 안 하겠는데, 그걸 똑같이 옆에서 해요. 그리고 하래요. 그냥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신기한 게 안 죽고 힘들기만 해요. 그게 너무 괴로워요. 진짜 막 순교할 것 같은데 주님 막. 근데 그렇진 않고 힘들기만 해요. 이 악물고 버팁니다. 또 목사가 뭐 맨날 순종해야지 해놓고 시키는데 나는 안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해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저 혼자 할 때 이전보다 업그레이드 돼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이전에는 못했던 동작을 하고 있고, 이전보다 좀 더 무거운 걸 들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몸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라는 걸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몸으로 순종하면 내 안에 은혜의 지배가 더 강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은혜의 능력은 실제구나. 이게 정말 되는 거구나. 못할 줄 알았는데 죽을 것 같이 싫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했더니 그게 되는구나. 몸의 순종은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이 은혜의 지배를 더 강하게 하려면 몸으로 순종할 때 은혜의 지배는 더 강해집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무슨 보상이 있을까? 우리는 보상이 있어야 뭔가를 하잖아요. 이 시스템이 그렇거든요. 어떤 보상이 있을까? 먼저 바울은 은혜의 보상을 얘기하려고 죄의 보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의 열매는, 보상은 사망이래요.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죽음을 뜻하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사나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사나토스라는 단어는 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성경 전체 의미로 보고 해석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이게 바로 사나토스,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그 상태, 성경에서는 그걸 확대해서 또 지옥이라고도 해석하죠.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죄의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죄의 지배의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으면 반드시 삶에 나타나는 결과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관계가 파괴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가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관계가 파괴되어 있다면 그는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은혜의 지배의 결과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래요. 여기서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순히 우리 호흡하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조의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생명을 말해요. 굳이 얘기하면 어떤 생명의 본질, 생명의 근원,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저는 이 의미를 살려서 보면 여기 영생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는데 영생을 누리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 안에서 가능하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 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 삶에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진짜 나다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 주변에 간증하는 사람들, 삶이 변화된 사람들,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다. 옛날은 내가 세상을 성공을 쫓아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 전환이 될 때, 그 전환의 기점에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생명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변하려고 노력하고 애써봤자 하나님께서 한번 제대로 만나주시는 것만 못해요. 제가 늘 예배할 때마다, 수요일날 수요 찬양 기도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십시오. 함께하는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그게 항상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막 평화롭고 뭔가 막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지금 내 신앙과 인격의 수준 안에서, 그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하나님에 대한 때로는 원망, 불평,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겠는 불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있죠.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트러블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지점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여호수아, 이런 사람, 모세, 이런 사람들 잘 보십시오. 그들의 연약함 속에 있을 때, 그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그 지점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여 주셨어요. 여러분,
오히려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인격의 결함, 내 인격의 부족함, 모남,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 크랙이 난 우리의 인격의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은혜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막 드러납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관계에 트러블도 생기고요. 내 연약함 때문에 자기에 대해 자책하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과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어요. 이 세상 방식대로 막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다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심어진 은혜는 바로 그 연약함 속에 드러나고 빛을 발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은혜가 역사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줄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너무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네.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빛나는 은혜의 다스림,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약속하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